함께 기도하심으로 10월 20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날 새 아침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깨달아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권능을 깨우쳐 하나님의 위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때때로 저희들이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 있게 될 때도 있지만 또 두려운 마음을 저희들이 이겨내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희를 굳세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주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90일 38일째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3장 31절까지 말씀을 공부하는 날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게 되어지는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먼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이름의 마지막 자가 이 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전통의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벌써 두 차례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귀한 궤에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수르바벨이 인도하여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인솔하여 1754명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간간히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은 귀한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인 느헤미야의 심정은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오게 되었고 그 사람들 편에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의 일입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도성 수산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은 하나니라는 사람인데 확실치는 않으나 느헤미야의 동생뻘 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옵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어집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고생을 하든 말든 자기 몸이 편하면 그 안일함 속에서 안주하며 저 강 건너의 일이라 이렇게 불구경하듯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기 육신이 편할수록 고생하고 있는 고국의 동포들이 능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 애를 태웠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느헤미야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보다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안일함에 안주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은 어쩌면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돌아가려고 했었으나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하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책무가 왕의 수를 맡았다고 하는 것은 왕의 신변을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일가 친척이라도 맡기기 어려웠던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진실과 성실을 믿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왕도 나이가 많아졌고 느헤미야의 정을 들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허락하여 느헤미야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서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증거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들의 견해는 에스라가 기록하기를 시작한 것을 느헤미야가 마쳤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는 분명히 느헤미야의 저작이 확실합니다. 1장 1절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1인칭으로 여러 가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스다 1세 롱기마누스라고 하는 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그는 왕으로부터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책에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입니다. 13장까지 되어 있는 이 책에 모두 13번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때때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왕의 앞에서는 실수가 없고 성실하기 위하여 입을 열기 전에 잠깐이라도 기도하며 입을 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사람에게서도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들이 자기 술이나 음식을 맡길 수 있을 때는 온전히 신임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마도 일을 두고는 쉬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시작한 일은 끝을 보고야 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 개혁하고 그리고 모든 환란을 이겨내면서도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를 부르시고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는 검소한 공직자의 표본이 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고 일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기쁨과 함께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모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더 가지려고 탐욕을 부리거나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에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그는 이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아가 집요하게 회방을 했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고 줄기차게 백성을 독려하면서 솔선수범하여 마침내 성벽을 다 수축하고 성문을 달고 빗장을 걸어 올리게 됩니다. 그는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한 놀라운 일을 감당한 애국자였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세 번째로 귀환한 느헤미야의 사명은 바로 성벽 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주도한 수룹바벨에게 스가랴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느헤미야도 자신의 힘과 능력보다는 기도와 또 그의 헌신을 통해서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완수해냅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성벽 재건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삶으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가 맞닥뜨린 그 대적자들의 회방은 참 교묘하고도 그리고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그러한 공격이기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3절로 4절 보면 너희가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합니다. 그때에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점점 이제 성벽의 모양새를 드러나면서 건축이 되어가자 대적의 세력도 공격의 강도를 높여갑니다. 비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 건축자들을 죽이고 성벽 재건을 중단시키려고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에게 또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세워 주야로 방비합니다. 성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손에는 무기를 또 한 손에는 도구를 들게 했으며 만일에 대비하여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완전 무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기도할 때는 내 욕구가 하나님 앞에 간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나의 삶이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기도의 삶은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마쳐진 뒤에는 느헤미야 7장부터 1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과 영적 개혁 운동을 주도하는 느헤미야를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성공적인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을 함께 기뻐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 재건입니다. 성벽 재건이 외부의 침입을 막을 수는 있었지만 내부의 누룩은 더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재건에서 탐욕과 탐심의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 율법에 정통했던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는 이전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하다가 찾았던 율법책을 모든 사람 앞에서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합니다. 이것 또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구한 도성이 없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적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갱신하고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온전케 되도록 힘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세속화의 현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통혼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을 숭배하던 이들과 이제 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고 또 집단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룬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은 더 이상 온전하게 유지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간과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내통하여 성전뜰에 만든 대적 도비아의 방을 청결하게 하고 11조와 안식일을 회복합니다.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고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자를 쫓아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마음의 성벽인 그리스도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실 때에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새로워져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영적 갱신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